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던지 간에 그곳에서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는 있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향해서,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부활의 권능과 그 영광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아서 달려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달려가는 것이에요. 신앙을 살아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오히려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넘어지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거기에 선포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른 길을 가겠다고, 바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르게 살겠다, 옳은 길 가겠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을 가는 것인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되고 바른 길 가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큰 축복이 되겠죠. 왜요? 이정표를 만났으니까.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길에도 그런 이정표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만나면 큰 축복이라 할 수 있겠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바울의 우월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과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내가 완전하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의 그 신앙의 모습, 달려가는 그 모습을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 표대를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권능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 예수를 따라가는 바울을 본받고 있어요. 부활의 권능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좋은 이정표예요. 우리 신앙을 가는 좋은 이정표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반부에 보게 되면 17절,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발휘하길 원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단적이진 않아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 주변에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눈여겨보고 그들도 본받으라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만 주목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푯대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처럼 나처럼 그렇게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인물이 있다면 너희들은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겸손과 성숙함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해야 돼, 내가 하는 대로만 해야 돼, 내게 배운 대로만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말만 따르는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제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해야 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만 해야 돼. 내가 하는 대로만 해야 돼. 자기 제자를 만드는 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다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맞아! 그분한테 이런 좋은 점이 있다. 너 그거 배워서 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 내 가르침 안에 있어야 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너는 해야 돼. 예수 제자화가 아니라 자기 제자화를 시도하는 리더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예수 제자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제자 만들고 있는가. 지금 스포츠가 난리예요. 축구협회부터 시작됐는데 올림픽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본질은 뭡니까? 왜 운동선수들을 괴롭혀요? 왜 힘들게 해요? 왜 문제가 많아요? 협회라는 것은 선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선수들이 기량을 잘 발휘하고 국가대표로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좋은 선수가 되어서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협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그 협회 안에서 자기 라인 세우고 자기 세력 넓히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자기 라인에 안 들어오면은 배제예요. 자기 세력을 넓히는 데 방해되면 배제예요. 결국 자기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와 반대로 양궁협회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전 놀랐습니다. 관심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철저히 공정하더라고요. 선수를 뽑는데 어떤 선수든지 처음부터 똑같이 시작해야 돼요. 지난 대회 때 금메달 땄다고 해서 프레임이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니 올해 올림픽 있다, 작년부터 처음부터 똑같이 겨뤄야 돼요. 올해 올림픽 대표를 보게 되면, 양궁 선수들 보게 되면 지난번 금메달 땄다는 사람이 없어요. 프리미엄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철저히 공정한 거예요. 거기다가 파리 올림픽이니까 파리 상에 맞춘 연습을 하고, 이번에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과 또 싸웠더라고요. 로봇과도 칼질기 하고. 이건 대단한 분. 아주 그냥 비상한 노력, 비상한 노력. 정리해 보면 철저한 공정성과 비상한 노력의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양궁협회는 자기 제자가 없어요. 오늘 바울의 이 부분은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에게 굉장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 제자화인가 자기 제자화인가. 리더들은 명심해야겠죠.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르치고 섬긴다고 했을 때 나는 예수 제자가 목표인가 자기 제자가 목표인가. 우리 모든 격려와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 제자예요. 예수 제자. 바울은 자기 경력으로만 보면, 자기 스펙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다 내 밑에 모여. 이렇게 말할 자격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내 밑으로 모여,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배울 점이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배울 점이 있다. 배워라. 온전한 제자로 서라. 이 겸손함과 이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이 겸손함과 성숙함을. 바울은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과 또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을 본받으라고 도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뭐냐? 본받을 자는 본받되 본받지 말할 자는 철저히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본받을 자는 본받되 본받지 말할 자들은 철저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철저히 경계할 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목하고 있어요. 자,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본받지 말라고 경계 대상 1호로 지목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성도들 눈앞에는 신앙길을 바로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그러지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목하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만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본문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의 흐름과 시대 상황을 보면은 두 부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빌립보에서 이미 언급됐던 부류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외에
아니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불완전하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족하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뭡니까?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음에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됐음에 불구하고,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인데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매우 고귀한 것이야. 근데 육은 아주 저급한 것이야. 이게 이원론이라는 건데, 이것을 구원에 적용한 거죠.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았잖아, 충분해. 그럼 뭐예요? 육체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방종하는 거죠. 방종. 이미 영혼 구원 받았잖아. 육체의 정욕대로 방종하는 것을 뭐예요? 허용한다. 허용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고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이 새 것이 되는 것,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정욕대로 살고 방종하는 삶을 살면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주의주의자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현대교회 안에서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무언가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르라 강요하는, 바로 그것이 유대 율법주의예요. 유대 율법주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한 개인이, 교회가 자기의를 가지고서 십자가의 복음보다 무언가 더 앞세운다면 그게 유대 율법주의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은혜를 가린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의 기치 아래에서 모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기치 아래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 생명 충만히 누리는 거죠. 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앞선다거나 더 높아져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자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죠. 야,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됐어. 천국의 티켓 땄다. 그래서 뭡니까? 구원 받은 것은 확신한데 구원의 삶, 구원의 확당한 삶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얘기한다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그것을 거부하면 심판이라는 것을 복음은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양면성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 다 씻김 받고 나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었으니 고백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이시자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양면성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구주로 인정하면서도 주님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모르거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만 받아들이고 정욕대로 방종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조금 매섭게 얘기하겠습니다. 전통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단적 삶을 사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전통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단적 삶을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파예요. 그 사람이. 구원파가 그걸 말하잖아. 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너무 율법에 매이지 마라. 말씀에 매이지 마라. 자유다. 방종을 허용하는 이단이잖아요. 구원파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신 없어요?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다른 가치를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정욕대로 사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대속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부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섬기는 거죠. 그들의 신은 자신의 몸에 있습니다. 오직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육신의 정욕과 쾌락만 위해 사는 것이죠. 결국 육체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입니다. 마땅히 부끄러울 것들이 있습니다. 정욕대로 사는 사람을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걸 영광으로 알아요. 나 잘 살고 있지? 나 잘 나가고 있지? 부끄러운 삶인데 영광을 한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요 온전한 주님으로 섬기며 이 땅에서 믿음의 도를 지켜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와 동행.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시니까. 근데 이런 걸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들은 본받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경계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땅에 속하여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복된 권면을 주지요. 자,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땅에 속한 자처럼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말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 제국에 공헌한 적이 있어요. 황제가 전쟁을 했을 때 도움이 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움이,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그냥 줬어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어요. 더 좋은 거예요. 혜택이 많아.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야, 그래도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야. 바울이 그 부분을 직격한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고 우쭐대고 있지, 자만하고 있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서 너희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썩어질 거야. 잠시 누리다가 없어질 거야. 그러나 하늘을 쳐다봐. 하늘의 시민권, 그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이야. 영원한 영광이 차면 시민권이야. 하늘 천국의 기업을 얻는 시민권이야. 그 시민권을 왜 놓쳤니? 라는 것이죠.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 땅에 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왜 로마 시민권만 자랑하니?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시민권 놀랍지 않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 공로 없는데, 단지 있다면 예수 십자가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하늘 시민권자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해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 시민권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것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끈긋게 그분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땅에 속한 자인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우리 애들이 자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자주 해요. 뭐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안 물어봐, 제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근거는? 몰라요, 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그 기준을 제시해 주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소망이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소망에서 결정이 난다는 말이에요. 진정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요. 근데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소망 없어요. 이 땅에 것만 집착하는 그 집착만 있어요. 나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 소망은요, 그저 지식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식과 관념을 하지 마십시오. 하늘 소망 있나 보다. 관념이에요, 관념. 하늘 소망 분명히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공중으로 부양시키셔서 예수의 그 몸의 그 영광과 부활에 남을 참여하실 것이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하늘 소망은 지식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죠. 하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거야. 그 소망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그 소망 때문에 참는 거야. 그 소망 때문에 힘을 내는 거야.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거야. 하늘 소망은 지식도 관념도 아닌 살아있는 실제예요. 그 살아있는 실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하늘 시민권자니까 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 소망을 품고 살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죠. 자, 마지막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 그 절대 주권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 이 비천한 몸, 죄 하나 이기지 못하고 권고한 이 몸,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기 쉬운 이 몸, 이 낮음, 이 비천한 몸을 예수의 몸과 같이 부활의 형체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독수리가 알을 낳는데 잘못 나가지고 한 알이 굴러 내려갔습니다. 동네 마을의 닭 농장까지 굴러갔어요. 그래서 닭이 낳은 알과 독수리가 섞였습니다. 어미닭은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부활을 시켰어요. 다 깨어났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들이 삐약삐약 하니까 자기도 삐약삐약 해요. 근데 뭔가 발음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들이 벌레 주워 먹으면 얘도 벌레 주워 먹고. 자라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독수리 새끼는 몸집이 커져요. 길터도 달라요. 어깨 축제 달라져요. 근데 새끼 독수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큰 닭이다. 나는 큰 닭이다. 여전히 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멋있게 활공하는 독수리가 보였어요. 야,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날았으면 좋겠다. 옆에서 같이 자란 닭들이 그렇습니다. 너는 닭이야. 너는 닭이야. 쳐다보지도 마. 너는 땅에 있는 거 보고 살아야 돼. 땅에 있는 벌레 먹고 자라야 돼. 땅에 있는 모이 먹고 자라야 돼. 넌 닭이라고, 닭.
근데 이 새끼 독수리는 날고 싶은 꿈이 그때 생겼어요.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산에 갑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마침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을 타면 날 수 있지 않을까 시도합니다. 몇 번 실패했죠. 퍼득거리다가. 근데 정말 바람을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람을 타고 나르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비상하여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비상하게 되어 있어요. 날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오실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란 말이에요. 맞아. 내가 이 땅의 삶은 좀 지리지리했지. 그런데 내 마지막은 영광스럽다. 영화스럽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비상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할 것이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내가 입을 것이다. 그 하늘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닭이 아니다. 독수리다. 맞아요. 왜 웃으세요? 새롭게 발견은 납니까?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닭이 아니다. 독수리다. 반드시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십자가의 삶을 걷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바울처럼 하늘 시민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